주도적인 위치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위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기 원하고 기꺼이 적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 책으로 낸 것만 해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종교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5권이나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과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책과 설교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모든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고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실제적이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한 가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한 가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될 때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악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위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일을 위해 우리는 지나치게 삶의 비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정은 놓쳐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것,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임무들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임무들은 특정한 단 한 가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해진다. 이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부터 나의 설명을 들어보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기도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온갖 일들은 바로 이 한 가지 특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다윗 왕은 이 개념에 관하여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삶 전체가 이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잘 모실 수 있을 것인가에 수렴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돌보는 것,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불가능한 꿈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모든 꿈들이 실현되는 것은 주님을 잘 모심으로써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패트리샤 킹 목사님도 친밀함을 위한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전쟁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친밀감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앗아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셈입니다. 친밀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나 형제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이새는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들은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찬송가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왕 앞에 불러갈 정도로 뛰어난 연주가였습니다. 다윗의 연주는 특별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악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으로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라를 구한 용사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는 오늘날도 대표적인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대성공을 거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추구했던 한 가지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다윗의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던 용기도 한 가지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또 한 가지를 염원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룬 것들은 모두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전부 혹은 모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줄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형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말이 탕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탕자가 한 일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로 인해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한편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다윗처럼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추구한 한 가지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 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다윗처럼 마리아도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왕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듯이 예수님은 마리아 가족을 사랑하셨고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마리아가 원한 것도 한 가지였고 그것은 바로 주님 혹은 주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 가지를 원해야 합니다. 전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다가 지난해 말 저는 한 가지를 온전히 추구하기로 결단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옥경 목사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영으로 밝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김옥경 목사님도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도 위전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통해 여러분이 비결을 깨닫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한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게 되고 만다. 한 가지를 추구하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불투명하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둡고 미래가 없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시고 복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찾고 또 찾으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죽을 것이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그들을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위치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근심은 편지가 아니라 저를 강타했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밝은 미래가 없으며 설사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통해 가능케 됩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심하되 마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을 하십시오. 병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으로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고 살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근심만 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 결과의 참담함 때문에 한 가지 근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그리고 평생 찾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게 되며 우리가 변화됩니다. 둘째,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앞에서 저는 다윗이 말한 한 가지가 전부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것을 원하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인류가 되려면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닦은 인격과 한 가지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힘으로 닦은 인격은 그냥 도덕이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 보기에만 바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추구하면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되면 물론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 41절.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인격을 닦은 자는 기껏해야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될 뿐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인들을 닮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 가지를 통해 얻는 지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면 지혜뿐 아니라 계시가 주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는 혼만 만지고 영을 만지지 못하지만 한 가지에서 나온 지혜는 영을 깊이 만지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도 갈증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이 한 가지에서 나오지 않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든 지 오래된 책에 나오는 지식들에 위쳐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받은 막 쪄낸 찐빵과 같은 뜨거운 계시와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처음으로 이단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정죄로 인해 받는 핍박과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가 있다면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충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역자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집회에 쫓아다니고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나타나는 능력과 한 가지를 통해 얻는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은사를 원하고 집회에 쫓아다녀서 나타나는 능력은 대단해 보여도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래서 주님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과거의 릭 조이너는 그의 책들에서 기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계시며 바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다른 국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울이 행한 기적은 사도의 표였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사도의 표와 심지어는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에 대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으킨 기적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서 성령의 은사를 거두어가지 않아서 일어난 것인 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행한 기적은 아버지를 깊이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한 베들교회 빌 존슨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정당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간단하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얼굴과의 만남이 흘러넘친 결과이다. 또한 기적과 신유의 여종이라 불리는 캐더린 쿨만은 날마다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라는 책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들. 집회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에 사로잡힙니다. 강단에 오래 설 때면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합니다. 이런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고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실제로 내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위에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실로 완전히 붙잡힙니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20시간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동안 나머지 4시간에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한 가지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결과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적은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더 사모하고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도 세상 방식으로 얻은 것과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공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비유 안에 두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땅에서는 부자였으나 죽은 후 비참한 신세가 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재벌 중 대다수가 이 부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들이 부럽기는커녕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자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도 부자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구절의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아버지를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내세에서도 부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바로 천성입니다. 문은 12진주요. 성벽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부자입니다. 오늘날 교계에는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하면서 부와 성공을 싸잡아 비난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 자체가 목적이라면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결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가련한 부자처럼 죽을 때 재료가 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은 사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불행한 사람. 생각해보면 인간은 제로로 태어나서 무언가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힘들게 얻은 후 늙고 병들어 죽어서 다시 제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인생 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복을 받고 번영할 뿐 아니라 죽음도 그들이 받은 복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무엇이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류나 3류로 생을 마치지 않고 인류가 되고 싶으면 다윗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가 오래전 한 책에서 읽은 것인데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회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심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회심하게 된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한 가지가 되려면 다윗이 말한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를 잡으면 모든 것을 얻고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할 때만 차원이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인격, 차원이 다른 지혜, 차원이 다른 능력, 차원이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만 진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후 이 진리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